오늘도 말씀 주십사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부터 13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에 다음 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하들에게 밤에 꾼 꿈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의 하나님 체험을 신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올 때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떠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범죄했을 때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매를 맞게 됩니다.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고통을 주어서 바른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아비멜렉이 알려줘서 신하들이 혹시라도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는 일이 없게 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9절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언자이며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아비멜렉이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책망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9절에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말이요.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그 식구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도둑질하고 빼앗고 죄를 짓는 것이 횡재가 아닙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재앙입니다. 이렇게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큰 벌을 받게 할 뻔했습니다.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돌이 목축업자로서 새로운 지역에 갈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이 악하면 그 사람들로부터 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남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롯은 두려워서 숨어 살다가 딸들과 관계해서 아들을 낳고 자손을 퍼뜨렸습니다. 공연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의로운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 거짓말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생각 외로 의로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많은 의인들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 혼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나 혼자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전도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와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내라고 하는 더 중요한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쪽 거짓말인데 거짓말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동적으로 사라는 아브라함을 오빠라고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된 연유를 알고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이 잘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꾸짖어야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담대하고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못을 꾸짖고 잘못을 바로잡게 하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고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널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즉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법 개정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헌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